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외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말하고 싶어하는 내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의 인생,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봄길에서 물었습니다. 모진 풍파, 그야말로 북풍한설, 아무 가림대도 없이 다 그냥 그대로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오늘을 맞이한 산천 그리고 봄. 그 봄길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파릇파릇한 속삭임을 들으면서 삶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너무 좀 어렵나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세가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 슬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대, 소망, 꿈틀거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이었어요. 후회, 슬픔, 걱정, 기대, 소망, 시련, 역경.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말들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든지 다 동무 삼고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무 삼고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 있어서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은 사람 냄새였어요.
사람과 함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너와 나, 당신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확인을 하고 기쁨과 슬픔, 또 위로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 이 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과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자 뇌리 속에 또 쾅 하고 부딪혀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또 어떤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짧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된 그들만 선생하고 이제 아무도 하지 마. 우리만 선생할 거야. 이것이겠어요? 하지 마. 되지 마. 여러분, 선생이 누굽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지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두어 가지 얹어본다면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 뭔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하지 말란단 말이죠. 나만 가질 거냐? 당신 갖지 마. 나만 알고 당신은 알지 마. 이런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캐는데 더 큰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를 지금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명이죠. 걸망은 책임인 것입니다.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가르치기만을 좋아하면서 정작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궁리해야 할 일들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궁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궁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버리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그네 길을 걷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여행 연습이 없다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인 거예요. 오늘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딱 한 번 가면은 그게 다예요. 우리가 두 번, 세 번 살 것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딱 한 번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다른 맥락에서 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요, 탤런트예요. 아니, 목사님, 나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탤런트는 무슨 탤런트예요? 저기 막 텔레비전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탤런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탤런트잖아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 없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탤런트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내주셨어요. 재능, 그리고 사명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탤런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 인생의 향방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 탤런트다. 나는 탤런트로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탤런트다. 아직 TV에는 안 나왔지만 난 탤런트다. 시작. 아니, 우리 아닌 거요? 길어서. 여러분, 끊으셔야겠네. 나는 아직 TV에 안 나와 있지만 나는 탤런트다. 우리 탤런트 살아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잡혔으니까. 첫째는요, 나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사람들요,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는지 아십니까? 눈물겹도록 훈련해요, 여러분들. 탤런트로 살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훈련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그걸 다니니까는 슬금슬금 하는 것 같지요. 뼈를 까는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라는 거예요. 너를, 네 마음을, 네 본질을, 네 삶을 갈고 닦아라. 네 탤런트다 너는. 이거거든요. 나를 갈고 닦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하면요, 매일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얼마 전부터 박나래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군고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는요. 개그우먼이더만 그분이. 예. 그분이 개그우먼인 것을 안 지는 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지난 29일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문명 생활했다. 눈물겨운 삶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었는데 자기를 비호감이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호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벽을 두껍게 세웠다 그래요. 그 벽 안에 있는 나,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막 세다 그러는데 나 안 세다. 그 벽 안에 있는 나는 부드러운 여성이다. 벽을 쌓고 들리는 거, 보여지는 거. 여러분들 보고 저 사람 비호감이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콘서트 치잖아요. 탤런트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락, 편안함.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요? 하루아침에 뭘 이루어보려고 하잖아. 탤런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고 닦아라. 여러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면 되지도 않은 것을 저런다고 하는 거예요. 탤런트의 두 번째,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게 탤런트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수들 자기 마음대로 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주인들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나가 그럼 나가고 네 들어와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라, 내 마음대로. 주인은 다 내 감독, 주인 우리는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탤런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피나는 노력으로 갈고 닦아서 주인의 뜻 합당하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게 주님 축원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도 기뻐요. 나 때문에 감독이 기뻐하면 나는 영예를 얻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 막 축구할 때 감독했잖아요. 손만 나가면 내가 그냥 속도가 좋겠다. 주인이 만족하게. 주인이 만족하니까 주인 아래에 있는 미스터 손이 영예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인생은 영예로운 인생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해야 내가 영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늘 거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인은 안 기쁘게 해두면 내가 뭐 살아가면 막 내가 영예롭고 막 내 이름이 나타나고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은 의지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뭐 있다고, 뭘 안다고, 뭘 쥐고 있다고 의지되는 거 아주 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큰 소리 칠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층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살면서 날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큰 소리 칠 것 없어.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가장 멋진 인생이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옛 어른들이 남긴 말들 중에 짐승을 키우고 자식을 키운 사람은 큰 소리 칠 것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좀 큰 소리를 내고 싶어. 여기서 큰 소리 내고 싶고 여기서 큰 소리 좀 내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낼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뒤로 싹 밀쳐놓고 내가 좀 나오기를 바래. 철이 덜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 말에 걸려들고 저 말에 걸려들고. 이거 우리 세상 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말에 다 걸려들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들이 상처 주고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이 말, 저 말. 여러분, 우리 이번 하나인데요. 이 말도 나왔다가 저 말도 나왔다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이 말, 저 말 가운데 물론 아름다운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덕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 여러분, 아름다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말도 있어요. 복음, 예수, 예수.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복 있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복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복에 그런 대신 한번 예수 이것만 얘기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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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 여기에 복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추한 말도 있어요. 추한 말. 상처가 되고 사람 자빠지게 만들고 추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보니까 단물, 쓴물 이런 표현을 해놓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탤런트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가진 소유에 있어서, 내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믿음에 있어서, 내가 먼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요, 성숙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잘 익은, 아주 그냥 된 사람이다 이 말. 된 사람. 무엇에 실수가 없다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믿음의 선배로 사는 것, 선생으로 사는 것, 인생의 선배로 사는 것, 아는 것, 가진 것, 배운 것, 믿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더 중요하다. 사실 어때요, 여러분들? 성숙하고 어른스러움은요, 말이 다른 거잖아요. 말이 어른스러운 거예요, 말이. 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러니까 이것은 복 있는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 복이 산다. 은혜로운 말 많이 해라. 믿음의 말 하고 살아라. 격려의 말 그거 다 해도 그 말도 다 못하고 죽어. 그게 다른 말 할 게 없니? 다른 말 할 거 없잖아. 격려. 서로 불쌍히 얘기해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 성숙하다는 거거든요. 말이 성숙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성장해야 해요. 또 하나는요, 다듬는 일이에요. 성장하고 다듬어져야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는 일은 여러분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다듬는 일은요, 전문가라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제도 이 뒷산을 쭉 돌아보면서, 야, 신기하다.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산 등성이, 산마루 산 등성이에 나무가 쭉 심어졌는데, 산 허리 쪽에서 쭉 보니까 높이가 비슷비슷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쭉 섰는데 산 덩어리 보니까 높이가 똑같아. 야, 신기하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작은 나무들도 원래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쭉 보았어요. 그런데 학교 쪽으로 와서 쭉 보니까는 향나무랄지 나무들을 잘 다듬어 놨어. 오늘 산에서 있는 나무는 막 가지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저렇게 가고 자기 그냥 편할 대로 다 서 있는 거예요. 아, 나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듬어진 나무를 보면서 야, 참 좋다.
정말로 잘 다듬어 놨네.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서 보면요, 정원의 나무들을 그냥 얼마나 잘 다듬어 놨는지 몰라요.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 말이 전문가에 의해서 다듬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다듬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뛰어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 입에다가 재갈이 뭡니까? 쇳덩어리, 쇠붙이를 체인화시켜가지고 물려서 끌어. 이거 뭡니까? 말들을 제어하기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통증을 가해. 끌어. 그럼 왜?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인 말, 우리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은 그 짐승을 훈련시킨 데는 그나마 재갈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사람 말을 하고 사람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입을 그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말버릇은 쉽게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늘 당신 말버릇이 왜 그러냐? 고쳐봐. 알았어. 똑같아. 알았어. 똑같아. 왜?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못 고친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서 사람의 혓바닥은 사람 그 누구도 못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만 말버릇 고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하다가 또 그냥 속 뒤집어놔. 또 괜찮을까 또 속 뒤집어놔. 아이고, 저 말버릇 언제나 고치나. 그럼 언제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쳐 죽는 게 뭐냐? 죽어야 고친다. 죽어야 고쳐. 죽으면 뭐 안 들을 거니까, 뭐 말도 못 할 거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히브리 시인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면 나는 못 고치면 하나님께 도움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말버릇 하나님의 힘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고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서로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속상할 때는 속상한 것이고 뭐.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뭐. 좀 되면 되고 기분 나쁘고 나쁘고 좋으면 좋고 뭐. 아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꼭 고쳐야 돼? 이러면 어때요? 고쳐야 돼? 고쳐야지. 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그 인생은 안 돼요, 여러분들. 순종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 말이 안 돼. 되는 사람을 또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말이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되는 삶은 입이 먼저 안 되고, 되는 삶은 입이 먼저 되더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확실한 증표를 딱 하나 보여줘. 인천 앞바다가 배를 한 척 딱 띄워놔서 하나님께서 저 배 좀 봐라. 배는 크지요. 물론 작은 배도 있습니다만은 풍랑 거칠어요. 그런데 배는 키, 배에 붙어있는 키 아십니까? 키 조개 말고 키
키가 앞에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거든. 배 뒤에는요 프로펠러가 하나 있고 갑에 키가 있어요. 근데 그 배에 비해서 키는 작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휠하우스에서 조타실에서 이제 선장이 이제 핸들을 들잖아요. 그럼 손으로 쭉 열려가지고 배 밑에 있는 키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배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배가 집체보다도 더 커서 산만큼 커도 키는 조그만해. 그 작은 것이 배 전체를 움직인다. 이처럼 네 입안에 있는 조그마한 혓바닥,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삶의 인생의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히브리서처럼 주여 주님이 내 입을 부여잡고 주님이 끌어가시옵소서 하는 삶은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시고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복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함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또 5절 말씀 봐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요즘에 심심찮게 막 재난 경고가 막 뚜뚜뚜뚜 해가지고 막 휴대폰이 막 흔들어서 보면은 얼마 전에 또 저 인천교 어디서 뭐 화재가 나가지고 진압 중이니까 조심하라더니만은 또 며칠 전에 또 저기 하익동 어디서 또 불 나가지고 뭐 어쩌고 또 막 전화 문자 오고 막 식자재 공장에서 막 불 나고 했더만요. 근데 불은요 작은 것 한 개, 불 작은 것 한 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불씨. 불씨 말은 작다거든요. 그 한 개가 온 공장을 다 태워버려요. 불씨 한 개가 온 산천을 다 태워버려. 그만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만큼 힘이 있으니 좋은 말이 많아지면 얼마나 힘차고 좋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힘 있는 거예요. 불씨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듯이 한마디 작은 그 한 토막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선한 말, 좋은 말, 복된 말 한다면 그게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러니까 저주의 말, 막 괴롭히는 말, 추한 말, 이걸 얼마나 더 추하게 커지겠냐 이 말이에요.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는 동안에 정말로 다듬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입이요. 그 다음에 립스틱 잘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다듬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실천 상으로 한번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후에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첫째는요, 내가 인식을 해야 돼. 나의 말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2주 반쯤 전에 저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자르기 전에 저 자신 인지를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보, 내 머리 자를 때 됐나? 내가 인지를 하고 물어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봐요. 이거 자를 때 됐나? 좀 됐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버릇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느껴야 돼. 여러분, 내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볼 수 있는 지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살아봅니다마는
자기 말버릇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세월은 가니까 나이는 먹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른 노릇이 안 돼. 선배 노릇이 안 돼.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 동료들에게 아픔을 줘. 안타깝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얼마나 내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를 놔놓고 밉든지 곱든지 우리 어머니 미역국 잡수시면서 잘 크게 바라셨잖아요. 나의 말 버릇을 인식해라. 좀 느껴라. 잘 되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느껴라. 두 번째는 찾아라. 이건 노력해라 말. 노력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 4시 40분에 다듬은 겁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에.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 잘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이상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내가 나를 고치기 위해서,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을 한 다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이게 훈훈한 기운이 도느냐, 냉랭한 기운이 돌고냐, 내 말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이분의 인상이 굳어져 버렸느냐, 펴졌느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래? 해야 돼. 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평소에 좋은 책을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책 중에 좋은 책이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지. 성경책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내 귀에 들면 돼 붙어. 이걸 계속 소리 내서 읽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의 입에 나의 입에 복되고 선하고 좋은 말이 딱 붙어 있다. 입만 열면 좋은 말 나와버린 거야. 왜? 그 말 딱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게 해라. 그리고는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입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아름답지 못하면요, 좀 흉내낼 수가 있어도요, 아무런 흉내낼 힘이 없어. 말 속에는요, 힘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 맞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선하지 않은 마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운동할 때 우리 사범님이 항상 하신 말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검정 벨트 딱 메어놓으면 흉내는 낸다는 거예요. 근데 파워는 없다. 너네들 운동할 때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파워 있는, 힘 있는 운동선수가 되라. 늘 우리 사범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셨던 이야기예요. 인생은요,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요.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원숭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이 노력 다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입술의 변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그냥 내가 복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최상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좋은 열매 주셔서 선한 말 하게 해주옵소서. 막 1년 12달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선한 말 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선한 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용기가 없어. 선한 말을 안 하던 사람들은요,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쑥스럽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 쑥스러워서 그냥 안 돼. 해. 그냥 해. 쑥스럽게 뭘 쓰고 당연히 사고 죽는 것인데 해. 여러분, 부정적인 성향으로 딱 굳어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식이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향으로 딱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남사스럽고 쑥스럽다고 그래. 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이 안 하는 일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뭐 할래 가깝다? 중간 저 죽으려고 그런 거야. 갑자기 저 왜 저랬었어? 죽으려나 봐. 그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못한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맡겨라. 이것은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거든요. 딱 갑니다. 가면은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돼, 의자에? 다 자를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 중간에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자르는데도 합당한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다듬는데 어찌 합당한 시간이 없겠습니까? 필요하죠. 내 말을 다듬는 데는요, 매일 평생이어야 해요. 잘 아세요. 중국 속담에 귀로 듣는 건 쉽게 잊어버린다. 눈으로 보면 기억에 남는다. 실천하면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실천해야 결국 남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꼭 우리 한번 실천합시다. 근데 입 한번 내가 다스려 봐야지. 흘러내야지. 알기는 해야 되겠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만의 죄없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말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고급질 때 내 인생 고급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아름다운 힘찬 인생,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